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40절에 하신 말씀은 인자가 오시는 때, 그런데 그 인자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주님이 인자가 오실 때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주의 재림에 관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희미해져 가는 것이, 그리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재림 신앙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 마음에서 사라져 가는 것이 바로 이 재림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의 재림에 관하여서 하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예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선행해야 될 것이 확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확신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재림의 확신은 헛된 소문이나 그리고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의 외침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확신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바를 따라 믿는 믿음이고 확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관하여서 확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넘기셔서 요한복음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 171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무엇을 믿으라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신다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사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거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재림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실 때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사도들과 제자들 곁에 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흰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곧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천사들을 일컫는 것인데, 그들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일컬은 말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갖는 재림에 대한 그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하신 확신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증거한 확신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하나님의 이 증거를 통하여서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증거한 바가 그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도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경과 3경은 밤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해가 지는 저녁 7시부터 해가 뜨는 그 다음 날 7시까지 12시간을 4경으로 나누어서 밤의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경은 7시부터 10시까지, 2경은 10시부터 1시까지, 3경은 1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4경은 4시부터 7시까지의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밤을 나타냈던 것이 바로 2경과 3경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3경은 밤의 가장 정점이라고 일컫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편안한 육체의 쉼을 얻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깊이 잠들어 있는 그때 아무것도 준비하고 예비하지 못하는 그때에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너희들은 항상 깨어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도둑이 임하는 것 같이 알지 못하는 때에 임한다고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임하는 것은 주인 몰래 들어와서 그 물건을 강탈해 가는 것입니다. 곧 도둑이 몰래 들어오는 것처럼 은밀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때 은밀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이 증거하시기를 그날 곧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의 날이 임하는 때에는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갖는 의문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예비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의 죄의 본성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실 그날을 가르쳐 주신다면 인생들은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죄와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었다가 그래 주님께서 회개하시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날에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신 채 그 날을 아버지의 뜻에만 두신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날이 임할 것처럼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는 약속은 하셨으나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 그것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날이 임할 것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날이 임할 것처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주 안에 그의 날이 임할 것처럼 우리는 예비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곧 주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아들 독생자의 피로 나의 자녀된 자들아 너희들 매일매일의 삶이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되 너희들이 성결함과 순결함으로 깨어있어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을 확신하시되 언제 임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므로 매일매일의 삶, 그 시간 동안 순간순간을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되 어느 정도로 여러분 준비를 해야 합니까? 35절 말씀해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용사들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전쟁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그 주인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는 뜻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는 것과 전쟁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걸림돌도 있지 않도록 허리에 띠를 띠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준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켰다는 것은 아무리 깊은 밤이 되어도 주님 오시는 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켰다는 것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그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즉시로 그분을 맞이해야 합니다. 예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예비되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그들이 등불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시간은 훨씬 지나서 더디 오는 겁니다. 등불을 켰던 그 모든 등불에 기름이 다 타들어갑니다. 어떤 자들은 졸기도 합니다. 그런데 깊은 밤이 되어서야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두가 다 허겁지겁 일어나 깨어나 보니까 어리석은 5 처녀의 그 등불에는 기름이 떨어져 가고 불이 꺼져 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는 그 등불에 켰던 기름 외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언제 신랑이 올지를 몰라서 따로 기름을 준비하였고, 그 꺼져가는 등불에 다시 기름을 부어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가는 여인들이 기름 있는 여인들에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우리도 쓸 것이 부족할까 하니 너희들은 가서 빨리 기름을 사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그 5 어리석은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다가 다시 왔을 때 이미 혼인잔치의 집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13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에 맞이할 준비가 다 맞춰졌는가, 나는 그를 맞이할 준비를 다 마치고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언제 오실지 몰라 우리로 매일매일 준비하게 하실 때 철저하게 깨어 있어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주의 재림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깨어 준비하게 하시되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자입니다.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 있고 그리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셔서 나로 청지기로 삼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를 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 집 종들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 필요한 자에게 그 주인의 소유를 나누어 줄 자, 진실하게, 지혜롭게, 신실하게 나누어 줄 청지기가 누구냐?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물질들, 소유물들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온전하게 그의 가정을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누구의 뜻에 합당하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죠.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이시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완전한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그 소유물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과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것으로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셨던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 된 자들에게 그들은 나누어 주었고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기의 소유된 것을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타인에게도 필요하게 그 필요들을 따라 나누어 줬고 서로 그 삶을 공유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를 따라 나누어줘 서로 부족함이 없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어서 불편함이 없는 삶,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그들이 온전히 집중하고 전념하기를 원하셨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맡기신 그 예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주 예수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갖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우리 주님의 부탁이요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37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는 것이죠. 깨어있다는 것은 예비되고 준비된 것입니다. 즉시 맞이하는 것이죠. 어떠한 복을 여러분 누리게 됩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된다는, 주인이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4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것이요, 그 나라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 그와 함께 왕적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신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 깊이에 잠들어 있었던 그리고 사라져가던 이 재림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재림의 신앙은 헛된 소문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그 간교한 입술의 거짓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따라 믿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바를 따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날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를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매뉴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비되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그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며 주님 오시는 날에 즉시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나라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날은 지금 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임하든지 매일매일 깨어서 준비하고 예비된 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의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즉시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